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서 피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의 전반부를 대충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봐라.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찾아봐라.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의인이 없어서 이 소돔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명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롯마저도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계획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천사들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을 내놔라, 그 천사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할 정도로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고 타락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온 그 천사들은 소돔을 멸망시킬 그 계획들을 이제 다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롯의 사위들, 롯의 그 사위들은 그 장인의 이야기를 그냥 진지하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들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위들은 아니, 이 날이 이렇게 창창하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이 세상이 멸망하고 유황불이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물로 다 덮일 거다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더니 돈을 다 합의하더니 미쳤어, 이제 드디어 정신이 나갔어. 아니, 이 창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길래 도대체 이 세상이 물로 잠겨서 멸망당한단 말이냐.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큰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우리 비가 여름에 엄청 많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물난리를 한번 겪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험해 봐야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해 있는 이 사위들조차도 장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장인이 드디어 나이가 많이 먹더니 치매기가 있나? 아니, 이 멀쩡한 소돔 이 땅이 왜 멸망당하고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에게 닥쳐진 그 현실을 그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정말 그렇네, 난 우리 장인이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그렇게 되겠어?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던 사람들이나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겠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그냥 농담처럼 그들이 여기고, 오늘도 우리도 또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부터 그랬죠. 카카오톡이 안 되더라고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뭐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를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민범이 불편했지? 카카오톡이 갑자기 안 돼서.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고 싶은데 카톡이 안 돼. 저도 이제 공지를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공지를 올렸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편해졌지만 뭔가 하나만 조금만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와버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에 이런 일들이 닥친다. 우리 신상의 문제에 이런 일들이 닥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바로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제 이 땅이 멸망할 건데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들을 손을 잡고 이끌고 성 밖을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이들은 안 들었으니까. 장인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원래는 먼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또 롯이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너무 힘들고 그 옆에 조그만 성 소활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피할 테니까 여기에는 그 유황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막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참 속이 좋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땅에는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과는 다르죠. 우리 사람은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내가 그 약속 지키기로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 못 해주겠어. 아니 힘들어.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롯이 이 땅을 멸망시킬 건데 이 땅에서 멀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의 부탁은 어떤 거였어요? 혹시라도 이 땅이 망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내가 일궈놨던 내 재산들, 그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내가 이루고 살아갈 거니까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가까운 소활성으로 그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그 땅에 와서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 롯의 그런 계산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행여라도 그렇게 안 되면 내가 그 땅에 다시 와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보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던 거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급박하게 롯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일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진짜 멀리 도망가서 그 땅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복 주실 그 땅에서 함께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구원을 받고 싶었고 살아나고는 싶었지만 소돔에서 주고 있는 자신에게 주었던 달콤한 그런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리고 저 지금 술 먹고 담배도 피우는데 저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지만 육신이 끝난 이후에 그 삶이 우리에게 또 온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죽으면 끝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왜 두려워해요? 죽으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이후의 삶을 또 있다는 것을 영혼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을 더 잘 준비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지혜로운 농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농부예요. 남들은 다 씨 뿌릴 때 가만히 놀다가 가을에 거두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뿌린 게 없는데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놀다가 가을에 뭔가를 거둬야겠다. 아니요. 분명히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 마지막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막 주식이 반토막 나고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죽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돈이 필요하겠어요? 천국엔 돈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다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자냐,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벌었던 돈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잘 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원히 거할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인 또 우리의 영원히 거할 장소인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롯이 그렇게 소망했던 수월이라는 곳, 그것은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 피해에 있을 수 있는 장소일 뿐이지 그곳에서 그의 영혼을 영원히 보장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고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들의 가족의 치부 같은 그런 면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롯과 두 딸들.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딱 살아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8명 살아남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딱 3명 살아남았어요. 3명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자손들을 번성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거예요.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낳게 돼요. 그 자녀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돔의 그 문화들을 그 딸들도 어느샌가 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소돔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구나 하는 정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어서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고 멸망이 무서운 그 롯을 다 끌어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획해 가십니다. 나중에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족속이 공격하고 암몬 족속이 공격하게 된단 말이죠. 같은 형제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악한 뜻을 그들이 삶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그 결과도 분명히 그렇게 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롯의 가정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그런 구원의 손길, 구원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쳐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참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정말 살려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주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시키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다 행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거고, 그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 잘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들고 있고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저하게 만들고 내가 과연 이 일에 마음을 쏟아도 되는가? 내가 여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투자해도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선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항상 고백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정말 불안한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또 너무나 초조하고 그런 삶을 여전히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인간은 항상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정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소망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고,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또 작정하지만 또 결심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잘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더 찾고 더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희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쟁기질 하면 뒤에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고구마를 캘 때는 고구마를 탁 뒤에서 주워내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쟁기를 지우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쟁기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예전에 이런 삶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창평을 좀 다녀오면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때 지나다녔던 그 길들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기서 말바우 시장을 지나서 저기 학교 후문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길들, 그 부분에 또 저희 누님이 또 일하시는 직장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야,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후회스러울 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결정하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기로 작정하든지 그 책임은 우리가 온전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 좋은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 그리고 나중에 또 생각했을 때 내가 그것만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내가 정말 선택을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구나. 그런 나중에 자신의 위로와 만족이 우리들 안에도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나왔고 경험했던 길들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거를 왜 이전에 몰랐을까? 내가 왜 이전에 이걸 더 미리 경험하지 못했을까? 저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고등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 친구가 전도를 해서 저희 지금 학동에 있는 교회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몇 번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제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고,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어머니가 절을 다니니까 너는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게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봐요. 그러나 지금 이미 이제 다 진행된 사건들이고 현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어서 피해라. 하나님 말씀 피해라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라 그럼 머무르면 되는 거고, 자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면 되는 거고. 너무 쉽죠?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면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그 뜻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학업할 때도 정말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요한 삶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또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죄가 살며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머뭇거리면 시간만 가요. 애처롭게 그냥 시간만 가고 내가 허송세월을 한 것 같다.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안에 행해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결과를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듣고 있고 비중 있게 듣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는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그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대처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물질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이 진짜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내가 미혹되고 현혹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그러한 준비와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우리 안에 정말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 함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고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마다 나는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머물거리지 않고 생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가 느리지만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이걸 정말 살면 이렇게 살면 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아직도 머뭇거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그들이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롯의 가정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고 따라야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과연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내 영혼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부지런히 투자해야 나중에 거둘 것이 있게 되는데 나는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롯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두고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또 다시 한 발 세상에 내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혹시나 아닙니까?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 오늘도 무익한 자를 주님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